예배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가 당신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서 있습니다. 당신만을 예배하는 자로 있게 하여 주시고, 당신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잠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시는 이 하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줘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70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편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서서 나들 모여서 진동하나. 의리지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전하게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 중 하나님 의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비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의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384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불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불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시간에 찬송가 뒤에 교동문 71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71번입니다.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성읍에 돈 없이 밥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그리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귀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갈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길보다는 불순종의 길을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였던 그러한 모든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참회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한 우리의 모든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당신이 창조하신 그 사람들을 두시고 당신의 은혜 가운데에 당신을 섬기며 당신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셨사오나 우리의 시조 아담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그 명령을, 당신의 그 말씀을 불순종하여 당신이 그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아닌 자신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그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 당신의 그 약속을 따라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는 그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이삭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야곱을 주시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12명의 아들과 또한 애굽 가운데에서 60만 명의 그러한 백성들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다윗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역사와 만물 가운데에서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길로 갔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조들이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길로 갔던 것과 같이 우리를 주장하였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로서 주님 이 자리에 세워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당신을 떠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속한 자들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며 당신의 뜻에 불순종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이러한 중에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로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난 하나님 아버지 자들에게 당신의 그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서 전국에서 방방곳곳에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당신의 세우신 목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그 어리석음과 부족한 것들은 다 감추어지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같이 동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작은 핸드폰에 기대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광야의 샘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곳에도 성령께서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성령 가운데에 하나 되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사람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같이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에서 48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서 48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육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거주하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묻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내어다가 조상의 교제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그의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건너가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를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자가 당신의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항상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부족함을 느끼며 연약함을 느낍니다. 사람의 말로 전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복음의 통로로 이 자리에 세워 주시옵소서. 학자의 혀를 주셔서 사람의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항상 이 앞에 의자 몇 좌석도 안 되는데요. 여기에 그 저희 딸하고 저희 사모하고 같이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같이 오셔서 우리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인터넷을 통하여서도요, 이제 실시간으로 동일하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몇 분들이 접속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네.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들으면서 참 들으면서 한번 웃었던 적이 있어요. 재미있었던 그러한 이야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서울에 어떠한 집에, 좋은 집에 신방을 가셨었는데, 그 신방을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집안의 그 자녀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천국이 우리 집보다 더 좋아요? 네. 집이 얼마나 좋았었는지 천국이 내가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좋으냐라고 그 아이가 목사님께 질문하였는데, 참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은 그런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네, 어린아이 같은 질문이고 참 귀여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사실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해봐야 될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저 스스로에게 저는 항상 이 질문을 가끔씩 해봐요. 내가 있는 곳이 천국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더 좋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지금 살고 계신 그러한 집이라던가 환경이라던가 그러한 모든 것들에 만족하시며 또 그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으신 그러한 소망이 계십니까? 아니면
더 좋은 집을 소망하며 이제 더 좋은 집 얻어야지 하면서 이사갈 날을 기대하며 계십니까? 요즘 우리나라가 정말 그 부동산 광풍이 온 나라에 진짜 몰아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전셋집이 만기가 돼서요, 집을 얻어야 되는데,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여기 전세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쪽에 오려고 막 생각을 하고, 이제 시간이 되니까 그때 가서 얻으면 되겠지 했었는데, 저희가 집을 얻으려고 딱 가봤더니, 모든 전셋집이 다 없어졌어요. 여기 사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뿐만 아니고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영통에도 지금 전세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집을 파는 것들도 거의 자취를 감추고 이게 매매도 안 되고 전세도 안 되고 진짜 이 부동산 광풍이 온 나라를 휘몰아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온몸으로 나로 하여금 체험하게 해주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정말 제가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건 실질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좋은 집, 아파트를 구하고자 애쓰고 힘을 들일까요? 그것은 더 좋은 집에 들어가 살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이사 가서 우리는 마음 먹죠. 새로운 집에 이사 가게 되면 그곳에서 영원히 살고 정말 영원히 살 것처럼 꿈에 부풀어서 그 집에 이사 가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 집을 예전에 그 전세 전에 잠깐 사갖고 살았었는데 그 집에 이사 갔을 때 여기서 진짜 영원히 살 것 같더라고요. 막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집을 구했었는데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한번 어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좋았던 그러한 집에, 기대했던 집에 이사를 갔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그곳에서 사셨나요? 사실 생각해보면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보통 사는 것 같아요. 오래 살게 되면요. 그렇죠. 그 정도 살게 되고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50년 이상 한 집에서 살기는 진짜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아무리 좋은 집, 꿈과 같은 집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것이 영원한 거처가 될 수 없음은 우리는 자명한 사실이죠. 자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서 참된 소망과 본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앞부분에 이렇게 우리의 집이라던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은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요.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말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을 보니까 꺼져가는 초와 같이 이제 별로 그렇게 남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러한 순간 가운데에서 요셉은 자신의 아들을 불러요. 자신의 아들을 부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육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근데 이 27절 말씀은요, 아마 그 금요 설교, 계속 새벽 예배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그 앞에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그 앞에 말씀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집트의 그러한 애굽의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곡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돈을 다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는 짐승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몸도 드리고, 또한 토지까지 다 바로에게 바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다라는 겁니까? 요셉의 그러한 보호 가운데에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생업을 얻었습니다. 이 생업을 얻었다라는 의미가 앞부분에 형들이 와갖고 바로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때 그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목축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 일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그 양과 소를 다 바로에게 갖다 바쳐요. 애굽의 사람들은 곡식이 없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가 생업이 무엇이냐 하면서 너희가 능력 있으면 내 양과 소를 쳐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무 양과 소가 많아갖고 너무 힘들어요. 이게 일이 너무 많아갖고 힘든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말씀과 대조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어떻게 축복을 하시는가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 생육하고 번성한다라는 이 단어는, 이 문장은요, 창세기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서부터 나오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을 창조하시자마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또한 노아에게도 주신 그러한 축복이었었죠. 노아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노아와 그 아들들,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야곱에게도 그 28장, 창세기 28장에서 이삭이 야곱에게도 말하였었고요. 또한 창세기 35장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신 말씀대로 어떻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한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이 말씀 우리가 쭉 보게 되면요, 한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문제는 아닌데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이 지금 어디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습니까? 애굽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라고 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거주하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앉다라는 의미입니다. 앉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뭐 어떤 장소를 차지한다라면 깔고 앉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을 깔고 앉아갖고 영원히 살찌가 같이 그냥 그곳에 완전히 정착했다라는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자신들의 영원한 거처이자 집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게 사실은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의미이죠. 이곳에서 거주하고 잘 살게 되었으니까 이제 애굽은 이들에게 무엇이 된 겁니까? 영원한 안식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야곱도 그곳에서요 17년을 거주하였습니다. 그가 이제 나이가 몇 살이 되었다라고 28절 말씀에 나오냐면 147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100살이 더 많아요, 거기. 정말 오래 장수를 한 것이죠. 정말 상상도 못할 그러한 나이입니다. 147세. 그런데 이 17년 거주하는 시간이 야곱에게는 어떠한 시간이었을까요? 야곱 개인에게는 정말 꿈과 같은 시간이지 않았겠습니까? 잃어버렸던 아들, 이전에 17년 동안 자신이 데리고 살았었는데요, 22년 동안 죽은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아들을 만나고 나서 이제 몇 년 동안 같이 있는 겁니까? 17년 동안 하나님께서 같이 거주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형제들끼리 막 싸우고 다툼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평온합니다. 정말 이전에 미워하였던 것이 더 이상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어요. 너무나도 바쁘죠. 다 그 생업을 얻고요,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습니다. 번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평화로운 그 순간인데 야곱이 이제 17년이 지나고 147세가 되자 그는 한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나의 나그네 인생을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것을요. 아무리 좋아도 그곳에 계속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자신의 나그네의 삶을 정리할 때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 야곱은 다른 것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요셉을 불러요. 요셉을 부릅니다. 왜 요셉을 불렀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에게 부탁할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29절 말씀 보면 이제 내가 은혜를 입었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은혜를 준다라는 것은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주는 것인데, 지금은 야곱이 아들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야곱이 부탁하려고 하는 게 요셉만이 사실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요셉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바로 자신을 애굽에서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자신을 장사하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야기하는데도요, 그냥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앞에 보면 은혜를 입었거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어떻게 합니까? 손을 허벅지 아래에 넣게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도 예전에 그 리브가 그 이삭, 자신의 아들 이삭을 아내를 구할 때에 그 종동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허벅지에 넣고 맹세를 시켰었는데요. 맹세하는 방법입니다. 맹세하는 것이에요. 내 손을 내 허벅지에 넣고, 그러니까 지금 말 한 번만 하는 것도 아니죠. 완전히 지금 약속도 걸고 뭐 이렇게 막 굉장히 그 도장도 찍고 막 굉장히 하는 겁니다. 또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요. 인애와 성실함으로. 인애와 성실이 이 의미는 하나는 헤세드라는 것이고요. 하나는 에메트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게 동일합니다. 의미가 뭐냐 하면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실하게 내가 말한 것 그대로 무엇을 하라고요?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럼 어디에 장사해야 됩니까? 야곱을? 가나안이요. 가나안 땅. 우리 30절 말씀해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내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근데 애굽으로부터 이 가나안 헤브론까지의 거리를 따지게 되면요. 그 빨리 가갖고 한 7일 이상의 그러한 거리입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한 열흘 이상은 뭐 가야 되는데 아무나 이렇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러면 야곱은 지금 요셉에게 애굽에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왜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가나안에 장사라고 말하겠습니까? 성경에서는요, 그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죽었다라고 묘사하기보다는요, 그 우리가 그 열왕기상이라든가 열왕기상하라든가 그 왕들의 그런 기록을 보게 되면 죽었다라고 기록하기보다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이걸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애굽의 그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지만 그 이스라엘에 지금도 가보게 되면 예전 무덤들을 보게 되면 굴이 파져 있습니다. 그 굴을 이렇게 돌로다 이렇게 막아놓는 그러한 굴인데 그 굴 안에 들어가게 되면 뭐가 있냐면요. 죽은 그러한 사람을 뉘어놓는 침대와 같은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머리 이렇게 딱 해갖고 뉘어놓는 그러한 장소가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왜 뉘어놓느냐? 시체가 완전히 썩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뼈만 남게 돼요. 그럼 그 뼈를 어떻게 합니까? 그 무덤 안에 그 굴 안에요. 또 다른 굴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방이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 것이에요. 그 뼈를 가져다가 어디다가 그걸 던지냐면 그 안쪽에 있는 굴에다가 그 뼈를 던져 넣는 겁니다. 근데 그 안쪽에 있는 굴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조상들의 뼈가 있어요. 이게 바로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의미죠. 지금 오늘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부탁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내가 죽게 되거든, 그냥 나를 이곳에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뼈를 누구와 함께 하라고요? 그 조상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나를 장사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가장 유명한 그러한 그 성지순례 가면 가장 항상 가는 게 어디냐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 가면 누구의 무덤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무덤이 있고요. 또한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의 그 무덤이 있죠. 야곱도 바로 이곳에 장사한 것입니다. 장사한 것이에요. 왜 이렇게 요셉이 부탁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의 본향이 애굽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이 영원히 누워야 될 곳은 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것을 야곱은 알기 때문에 지금 요셉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의 본향일까요? 아니요. 그들의 본향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직업이 있고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곳이 그들의 본향이 아닙니다. 결코 그것이 본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족속의 본향, 야곱의 본향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장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바로 본향이며 고향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왔던 이유도 가나안 땅이 비옥하고 땅이 좋아서 온 것이 아닙니다. 왜 그곳에 왔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을 주셨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삭도 그 이전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이삭 때에는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머물러야 될 곳은 이것이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것을 요셉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야곱이 지금 애굽에서 그의 자손들이 잘 지내고 또한 그의 자녀들은 생업을 얻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지만 자신의 무덤이 영원한 안식처를 애굽이 아닌 가나안의 헤브론 땅에 장사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 영원한 본향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것을 요셉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죠. 지금 이것을 요셉에게 알려주고 싶어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이번 한 번만 야곱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뒤에 말씀 보게 되면요,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뒤에 말씀에 한번 보게 되면 우리 그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보았는데요. 이후에 우리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후에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후에는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자신의 그러한 장사를 애굽이 아니라 초상의 묘지가 있는 가나안 헤브론에 장사하라고 한 후에 야곱이 어떻게 됐냐면 병들었다라는 소식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요셉과 함께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함께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야곱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침상에 앉아요. 그 전에는 야곱이 그래도 좀 힘이 있어갖고 요셉을 불러갖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지금은 병이 들어서 계속 누워있는 상태죠. 얼마의 시간이 그렇게 멀리 흐르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힘을 내어서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습니다. 근데 그때 일어나서 요셉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3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이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약속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창세기 35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창세기 35장. 요 동일한 말씀이지만 야곱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11절과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지금 이 말씀이요 3절과 4절 말씀에 그대로 반복이 되어 있어요. 루스에서, 이 루스는 베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요. 실제로 다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이 났어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여기서 이 땅이 어디일까요? 애굽입니까? 아니에요. 이 땅을 내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라고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그 아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이 땅은 애굽이 아니라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지금 현재 번성하고 있는 그 땅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이에요.
다시 한번 요셉뿐만 아니라 두 아들에게도 이것을 말씀하죠.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 그 땅을 소유가 되게 하셨어. 그리고 또 다시 이어서 말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하면서 야곱이 그 다음에 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요. 그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야곱이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지금 누구랑 같이 왔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같이 왔는데요. 이 두 아들을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냐면요. 내 아들이야. 지금 이 말은 뭐냐 하면 할아버지가 손자를 입양한 겁니다. 양자로 삼은 것이에요. 왜 양자로 삼았을까요? 왜 양자로 삼았을까요? 이 뒤에 보게 되면 그 뭐라고 나오냐면요.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러니까 누구와 같은 겁니까? 르우벤과 시므온과 같아요. 동일한 겁니다. 자신의 삼촌하고 동일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들의 유산이 누구의 유산이 되는 겁니까? 누구와 같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무엇이냐면요. 요셉의 두 아들, 나중에 가나안 땅에 올라가게 되면요. 요셉에게 요셉 지파에서 땅을 주는 게 아니라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인 것처럼 해갖고 두 배의 몫을 준다는 겁니다. 이 두 배의 몫을 준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거는 장자로서 대우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손자들을 불러갖고 지금 뭐라고 했냐? 얘들아, 할아버지가 있잖아. 너희를 내 아들로다 이제 삼을 거야. 그리고 할아버지가 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 엄청나게 크거든. 근데 너희들도 너희 이름으로 땅을 받을 거야. 이 약속을 들으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마음이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네. 바로 야곱이 이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요.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요셉 지파를 장자 지파와 같이 여기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보게 되면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나안 땅에 어떤 일이 있었었냐 하면 지금 야곱은 어디에 자신이 장사됩니까? 네, 가나안의 헤브론 땅에 장사가 되지만요. 요셉의 원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라헬이죠. 라헬은 어디에 죽어서 묻혔냐 하면 헤브론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 헤브론에 있지 않아요. 거기에는 레아의 무덤이 있고요. 지금도 가면 레아의 무덤이 있고 그 라헬의 무덤은 어디 있냐면요. 베들레헴에 가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가게 되면요. 이게 팔레스틴 사람들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분리장벽으로 이렇게 분리해 놓은 그러한 장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라헬의 그러한 무덤이 있는 장소만요. 분리장벽 이렇게 쑥 들어가갖고 버스 정류장 만들고 나서 거의 다 버스 정류장을 만들어갖고 내리기만 하면 바로 그 앞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너의 어머니도 어디에 잠들었다라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잠들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에게도 에브라임에게도 므낫세에게도 너희들의 고향이 어디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는 이게 너희 땅이야 하면서 약속까지 주죠. 그런데 왜 이렇게 야곱이 이것을 이렇게 말할까요? 이 땅을 준다고 손자에게 왜 이 땅을 준다라고 말할까요? 뭐 가나안 땅에 뭐 땅 투기 뭐 하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그곳에 가서 성공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왜 야곱이 그곳을 말을 하는 거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야곱이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게 했지만 이들에게 이 땅을 받았을 때의 느낌은 어떤 느낌일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게 무엇하고 똑같냐 하면요.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어디냐 우리나라로 다 치게 되면 저기 뭐 그 땅값이 굉장히 싼 뭐
저 밑에 지방 시골에 그러한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야곱은 어디에 살고 있냐 하면 청와대 옆에 가장 좋은 곳에 집을 짓고요. 거기에 땅도 많고요. 집도 있고 재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야, 내가 저기 시골에 엄청난 땅을 사뒀거든? 너희 그 땅 너희 거야. 그렇게 되면 너희가 나중에 그곳에 가서 마음껏 살아. 물론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겠지만 마음속에는 어떨까요? 에게? 사실 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들에게 지금 이 시대의 애굽은 어떤 것입니까? 가장 문명이 발달하고 가장 융성하며 가장 살기 좋은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들이 보기에는 애굽이 훨씬 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들은 그곳에서 이미 생업도 있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에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애굽이 오히려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야곱은 생업을 얻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는 이들에게 특히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고 있는 요셉과 그의 아들들에게 참된 본향이 어디인가를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그 땅이 어디인가를 지금 말해주고 아직까지 얻은 땅도 아닙니다. 그 땅을 준 것은 무엇으로 준 겁니까? 믿음으로 그 땅을 물려준 겁니다. 지금 그 땅은 없어요. 자기의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믿음으로 지금 야곱은 그의 손자들에게 요셉에게 그 땅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 이들에게 그들이 가야 할 영원한 곳이 어디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 야곱이 요셉과 그의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한 말과 그 약속은 우리에게도 하는 그러한 질문을 동일하게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참된 소망과 본향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참된 본향은 어디입니까? 만약 우리가 이것을 잘못 생각한다면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목사님, 천국이 우리 집보다 더 좋아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흡사 현재 요셉과 그의 아들들을 포함하여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지금 애굽의 고센 땅에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지만 이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때에 가장 그들에게 큰 적이자 유혹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애굽이 영원한 분량, 영원한 소망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해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빼버리시는 작업이었어요. 이것을 빼버리시는 작업이죠. 그것은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애굽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광야 속에서 그들은 계속 어떻습니까? 애굽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앞으로 애굽을 그 가나안 땅 앞을 보고 동쪽을 보고 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애굽 보면서 애굽이 좋았는데 애굽에 있을 때에는 얼마나 좋았는데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 그 우리에게 얼마나 평안함을 주었었는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애굽에서는 예전에 물 엄청나게 많이 마시고 마음껏 마셨었는데 고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고기 거기서는 마음껏 먹었었는데 민수기 11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이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했던 대표적인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민수기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1장 말씀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지금 인도해 주시는 그 광야의 길, 인도해 주시는 길이거든요. 그 길을 가면서도 그들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민수기 1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하늘에서 막 만나를 내려주세요. 아침마다 막 만나를 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보이거든요. 매일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오셔서 먹고 있고 마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무엇을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애굽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그거 먹었던 것을 그리워하고 그 땅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들의 분향이 어디인지를, 자신들의 목적이 어디인지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사실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광야의 삶이었었죠. 우리의 참된 본향과 우리의 소망을 알지 못하면 우리들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데도 불구하고요, 만약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이것과 동일하게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우리의 입에서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올라와요. 여기까지 올라와요. 우리가 만약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야의 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땅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곳이 좋사오니 하면서 이 땅에서 얻지 못한 것을 향하여서, 누리지 못하는 것을 향하여서 혹시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불평과 원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원망과 불평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본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오늘 요셉에게 이렇게 약속을 받고 맹세를 받았는데요, 요셉이 이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잘 기억하고 그대로 행합니다. 저는 창세기 말씀에서요, 가장 저한테 은혜를 주는 여러 말씀도 있지만 창세기 마지막 부분이 참 저에게 은혜를 줘요. 네.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창세기 50장 말씀에 보게 되면 주중에 설교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주중에 새벽 예배 때 설교 제가 할 것이지만, 우리 요셉이 자신의 그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4절, 25절,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가 그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우리 창세기 50장 24, 25, 26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놓고 애굽에 입관하였더라. 아멘. 왜 이것이 창세기의 가장 마지막에 나올까요? 오늘 말씀을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 말씀, 오늘 말씀과 같이 야곱도 이제 죽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이 뒤에 말씀에서. 그리고 창세기의 가장 마지막에서 요셉도 죽습니다. 요셉이 죽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요셉은 죽을 때에 자신의 자신의 그러한 유고를 애굽에 그냥 두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져가라고 합니까? 가나안으로 가지고 올라가라고 하죠. 왜요? 요셉 이후의 백성들에게, 세대에게 꿈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비록 요셉은 이곳에서 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반드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땅에 올라가리라는 것을 요셉은 믿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즉 이 애굽 땅이 그가 가장 부유하고 가장 성공한 자였었지만 이것이 그의 소망도 아니고 이스라엘 족속의 소망도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이 그들의 참된 소망이요 본향이라는 것을 그가 직접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요셉의 뼈를 보면서 무엇을 기억할까요? 가나안 땅에 올라갈 것을 소망하며 꿈꾸게 되죠. 즉 요셉의 인생은 자신만 꿈꾸던 처음의 인생에서 어떻게 됩니까? 남의 꿈을 해석해주는 자로 변하죠. 가장 마지막에는 무엇을 줍니까? 너희가 올라갈 곳은 여기가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것을 꿈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꿈을 주는 자로 변하였어요. 그리고 이 요셉의 꿈은 바로 아버지 야곱이 그에게 주었던 그 꿈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야곱의 이 약속은 누가 주셨습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도 본향 찾는 자입니다. 우리도 본향 찾는 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꿈과 소망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꿈과 소망을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자 제자들이 걱정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그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13장 38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3장 38절을 말씀 보면 내가 3번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그 이야기를 하자 이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라는 이야기를 하자 걱정하는 겁니다. 근심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예수님이 믿는 데에 무엇을 믿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절 3절 말씀 14장 2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찾으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신 겁니까? 우리의 본향이 여기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고 14장 6절 말씀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헤브론의 야곱의 무덤과 요셉의 뼈가 바로 그들의 소망에 대한 확신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빈 무덤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주셨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바로 우리가 본향 찾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참된 소망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참된 본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거듭났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될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참된 본향을 소망하며 참된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순례자,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땅에서 너무나 평안하게 되면요, 하나님, 이 땅이 너무 좋아요. 이것보다 당신의 나라가 더 좋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아무리 이것이 좋아도 더 좋은 본향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헛간에 거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높은 곳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것이 바로 본향이며 천국이지, 하나님이 없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이 의미입니까? 무엇이 소망입니까? 무엇이 본향입니까? 우리가 잘못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참된 본향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의 순례자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잠시 같이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냥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음, 우리의 소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하나님 아버지 끌려가야 될지 때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것 같아서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고 있는 있어서 이곳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소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나 야곱은 우리 아들 요셉에게 이곳이 아니야, 이곳이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분양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주의 몸을 살아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백성과 같지 않게 애굽 고센 땅에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업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곳이 본향이 아니고 참된 소망이 아님을 또한 그들에게 야곱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참된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의 참된 본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 잃은 자들처럼 당신의 그 나라를 향하여 떠나가는 믿음의 순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이를 소망하고 하나님 아버지 애굽의 그 생선을 소망하고 그 맛있던 하나님 아버지 참외를 하나님 아버지 소망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그러한 것에 있다라면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당신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방향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그 믿음의 하나님을 본향 찾는 자들처럼 당신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아서 하나님 소금 기둥과 같이 되는 그러한 어리석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광야의 샘교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소망과 본향이 있사오니 그 나라가 바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하나 가난하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으나 또 하나님 아버지 평탄한 길이 있으나 그 모든 길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당신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우리 찬양 부르면서 우리 준비하시는 거 받으러 가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하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박준희 형제, 우리 헌금 좀 인도 좀 해주세요. 헌금.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드려지는 꿈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본향을 찾는 믿음의 성도들이 근 한 달 만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이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참된 꿈을 주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시간을 주셨을 때에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참된 꿈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서 저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때에 또 열심히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있고 환경적인 어려움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귀한 성도님들 광야와 같은 그러한 순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매일마다 내려주시는 그 만나와 당신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생수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생업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생육하며 번성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그 소망을 우리만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귀한 자들, 나만 그 꿈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도 꿈을 꾸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꿈을 해석하여 주고 또한 그 꿈을 전할 수 있는 자들로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축복된 자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우리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광고로만 이렇게 저희가 했었는데요. 우리 송한주 장로님하고 우리 권영미 우리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로 다 우리 환영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때 한번 인사해 주셨지만 네. 우리 송한주 장로님, 권영미 권사님 참 믿음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헌신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앞으로 믿음의 그러한 교제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사업도 굉장히 크게 하세요. 그 사업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믿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네,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함께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우리 기쁜 그러한 소식도 있지만 또 오늘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물리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마지막으로 우리 드리는 우리 형제가 있습니다. 우리 박준희 형제,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네, 우리 오늘 마지막 예배입니다. 네, 마지막 예배라서 안 돼요. 우리 너무 섭섭하죠, 그렇죠? 우리 준희 형제 앞에 나와갖고 우리 잠깐만 우리 어떻게 되는지 그 근황진을 잠깐만 소개하고. 네. 이제 회사를 퇴사하게 돼가지고 고향으로 다시 내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방 다 빼가지고 내일 내려가기로 했는데 네, 오늘 부모님 올라오시기로 하셨거든요. 우리 저기 송한주 장로님 회사로 들어가면 되는 갑작스럽게 좀 일이 진행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걸 못 나오다가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나오는 날에 다 모이게 돼서 인사하게 돼서 그나마 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진우 형제를 위해서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 우리 친구 참 앞길을 주님께서 열어주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향하는 곳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또 다시 가나안 부모님 계신 곳에 가고 있습니다. 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 안에서 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인터넷으로 또 같이 접속해서 같이 예배 드릴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은 같이 할 거니까 우리 잘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도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박준우 형제 한 1년 전쯤에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 애떤 얼굴로 함께 예배하며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즐거운 교제를 하였던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에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젊은 형제의 그 앞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 계획하고 하나님 아버지 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물리적으로는 저희가 또 떨어지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만나게 하실 그 날을 소망하며 저희들 보냅니다. 저희의 또한 모든 믿음의 교회 안에서 또한 교제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 아버지 이후에 우리 진우 형제의 인생 가운데에 앞에 펼쳐진 여러 가지 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것들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것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박수를 아쉬움의 박수입니다. 이건 그렇죠. 네, 아쉬움의 박수예요. 네.
예, 광고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예배와 동시에 우리 20명 이하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 지금 방송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주일에는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날도 동일한 시간 7시 30분 저희들 예배 드립니다. 그때 실시간으로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도 8시에 그렇게 하고, 대신 새벽 예배는 아침에 카톡을 이렇게 띵 보내게 되면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저희 새벽 예배 같은 경우는 6시에 이쪽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실시간으로 하지 않고 녹화된 것을 7시 반에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따라서 말씀 같이 들으시고 또 예배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게 온라인도 그렇고 오프라인도 그렇고, 여기 예배 드리는 그 이유를 어제 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이렇게 공문이 왔었는데,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을 보고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온라인의 그러한 성도님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라고 또 그렇게 설명을 하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리지만 또 함께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앞으로 그렇게 드리실 때에도요, 함께 계시면 우리가 항상 믿으면서 우리가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광고는요, 너무 급작스러운 광고긴 한데, 한 달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 달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었는데요. 한 달 연기하였던 설립 예배를 다음 주 주일 오후 4시에 드립니다. 네, 너무 급작스럽죠, 그렇죠? 네, 너무 급작스럽긴 한데, 이게 설립 예배를 꼭 드리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노회와 또 이렇게 교회가 설립되어졌다는 걸 다 알려야 되기 때문에 드려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의 때다 보니까 10월 첫째 주도 한번 그 노예 제가 연락을 한번 드려보고요. 해봤는데 그때는 추석이래 갖고 좀 힘들고, 그 다음 주는 보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게 뭐 지금 뉴스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나오는 거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보면서 어제 이걸 제가 그 한국 총연합회에서 이렇게 보고, 그리고 며칠 전에 또 이제 노회장 목사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시차례가 있어서 만나게 되었는데, 거기서 그 목사님하고도 되도록이면 빨리 드리시는 게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게 어제 이걸 딱 보고 나서 하나님이 짧은 기회이지만 드리려고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급작스럽지만 설립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네,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초청하는 그러한 목사님들도 저희 할 수 있는 그러한 목사님들만 초청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오게 되면 20명 내외로 다 해서 좀 넘게 되면 저 옆에 공간에다가 TV 이렇게 나가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특송이 이게 좀 문제가 되는데,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하는 게, 갑작스럽게 이기행 집사님한테는 제가 그 악보를 준비해 달라고 말씀을 했고요. 연습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저희가 어차피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가 되고 있으니까 줌으로 다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봐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보니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줌으로 다 이게 성가대 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줌으로 다 한번 연습도 한번 해보고요. 오늘은 일단 악보 좀 준비해 오셨으니까 나눠드리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아니면 한 분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한 분이 이렇게 뭐 하시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거는 또 저희가 함께 해갖고 하는 거에서 좀 벗어나기 때문에, 그날도 만약 저희가 줌으로 다 녹화가 잘 된다면 아예 그냥 영상으로 다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떨까, 뭐 생각은 여러 가지입니다. 뭐 그것은 이따가 끝나고 나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니라 그것은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그래서 우리 찬양 연습하고요. 우리 운영회의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하지 않고요. 저희가 식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우리 430장 우리 주와 같이 길가는 것 우리 찬양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하셔서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소망과 본향을 바라보며 이 세상 속에서 본향 찾는 자로 믿음의 순례길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와 그 직장과 일터 위에와 또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광야의 샘교회 지체들과 또한 군대에 있는 우리 형제, 또 앞으로 우리에게 맡기실 모든 영혼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